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다룬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중에서 다 나누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심야 금요 심야 기도회인 만큼 바울이 고통 중에 기도하며 엎드린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던 중에 밝은 빛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혼의 진통을, 처절한 아픔을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갔고 또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그런 유다의 집에 머물고 거기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울은 다메섹, 직가, 유다의 집 거기에 거하면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과 짧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엎드러져 있을 때에 밝은 빛 가운데에 음성을 듣고 완전히 고꾸라져 있을 때에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많고 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성공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딱 한 가지만 하고 죽어야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죽고 싶습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명성을 높이는 사람, 가장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 가장 많은 그 뭔가를 기여한 사람, 사람들에게 환호와 인기를 얻은 그거 한 가지만 하고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하고 죽겠습니까? 돈을 막 쌓아놓고 마음껏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죠. 한 가지만 하고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는 고민 없이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야말로 모든 만남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되고, 모든 만남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만남의 사건만으로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만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행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를 이제는
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조언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 나를 교육하고 지도해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의 신앙의 선생님, 나를 이끌어줄 신앙의 스승, 멘토, 은사, 나와 함께 할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이제 나를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군복을 나눠주게 되죠. 입소하는 순간 이 사람은 군인의 신분이 되고 이제 군복을 입게 되면 군인처럼 보입니다. 입소를 하면 군인이 되고 군인의 신분이 되고 입소를 하면 군복을 입으면서 군인처럼 보이지만 신분이 군인이 되고 군복을 입혀 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인으로서의 비록 나는 이제는 사회인이 아니라 군인 신분이 되었고 군복을 입은 군인이 되었지만 처음에 군복을 입혀만 놓으면 군인으로서의 역할과 자기의 임무와 책임과 자기의 그 기능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소는 하고 군복은 입었지만 군인 신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기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 훈련을 받고 나면 후반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자대의 배치를 받으면 또 자기의 임무를 받아야 됩니다. 보직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주특기를 부여받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교관들과 조교들과 선임병과 고참들과 동료들에게 만나서 배워서 이끌림을 받게 되면서 점점 이 사람이 군인다운 군인, 진짜 군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영생과 구원을 판가름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어떤 영적인 동력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또 영적인 성숙의 가속도를 결정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분량과 영적인 지경이 확장될 수도 있고 완전히 작아질 수도 있고, 마치 군인으로 치면 어떤 훈련을 받느냐, 어떤 그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주특기가 결정이 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뒤에 어떤 만남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크기와 용량이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 바로 그냥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것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또 양육이 필요하고 다듬어지는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어렵고 어쩔 줄을 모를 때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평정심을 찾게 하시고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고 시험에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너무나도 힘든 중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내 계획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열어젖힐 수 없는 문제였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책을 만나게 하든지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형통 이꼬르 뭐냐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이든지 신자이든지 하나님은 곁에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맡긴 것들을 열어 젖혀내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뭐냐? 감옥에 갔을 때 간수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는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신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력자들이 그를 위해서 세워지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 주위에는 언제나 바울을 너무나도 자기처럼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격려해주는,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곁에는 항상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곁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생각하면 단번에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이 곁에 있었다고.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힘있게 사역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도로, 그 응원으로, 그 힘으로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사람, 아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안내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붙들어 세워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명, 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사람, 질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장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무엇하고 있는 중이니라? 고난 중에 사울은 무엇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나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만 들어도 그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 자리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 떠올려도 반은 성공이에요. 고난 중에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냥 막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나니아를 만남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만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무엇 합니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사울은 고통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으로 그 시간을 점점 채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다림의 시간, 지치고 힘들고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기도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채운다면, 기도로 기다린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이라고 똑같은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생산적인 기다림이 있다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비생산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그런 기다림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는 그런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귀한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재능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약하지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 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 재능을, 내 체험을, 경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부족한 나의 이 지식에도 지혜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연약한 나의 육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뛰어난 재능보다 기도하는 재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When man works,
사람이 일하면 man works, 사람이 일할 뿐이다. 하지만 when man prays, 사람이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죠.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울이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실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불붙는 마음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기 전에는 온갖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이 충만한데, 기도하며 눈을 감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신다.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상황에 눌리는데, 시험에 빠지는데 엎드려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에 고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전혀 감사할 거리가 없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마구마구 흘러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없던 지혜도 통찰력도 생기게 되고, 기도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점점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분주해하면서 다른 것들로 여러분 나의 시간을 채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의 연약해졌던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고 막혀졌던 기도의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시간 나면 기도하면 되지, 이건 스스로 속는 거짓말이요. 우리는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 나면 마음 내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잠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 새벽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이지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갔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만 떠올려도 우린 삽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 이 생각만 하더라도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사울과 아나니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울과 아나니아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서로의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서로의 생각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유무상통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 유년부가 여기 앉아있죠. 우리 청년부가 앉아있죠. 뒤에 중고등부가 앉아있고, 이렇게 유치부가 앉아있고, 영아부가 매주 금요일 날 저희들 약속을 했어요. 주일학교 부서 각자 모여서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불이 꺼지면 5분 10분은 내가 속해 있는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자. 내년에 제가 표요를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더 많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일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사역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에 하는 마음을 쏟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당연 장로님들도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금요기도 때 딱 마치면 10분 동안 당회원들을 위해서만, 다른 기도는 그 다음에 하고 내가 속해 있는 유초등부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없어서. 권사회도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우리 권사회를 위해서, 전도회를 위해서. 불이 꺼지면 도망치듯 혹은 막 중원부원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현장 되게 하옵시고, 우리 당회원들 되게 하옵시고, 권사회 되게 하옵시고,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옵시고, 새가족부 되게 하시고, 울타리 되게 하옵시고, 봉사부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